7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로 마지막 10절입니다. 요나의 회개가 보여주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요나의 회개가 보여주는 것.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인 여로보암 2세 때 부름을 받은 선지자라고 했죠.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도 있고 호세아 선지자도 있어요. 요나도 그때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아마 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하기 바로 전인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쯤에 말이죠.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아수르가 약간 좀 힘이 약간 빠질 때입니다. 아수르의 그 강성한 힘이 살짝 빠질 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나라의 국토도 이렇게 많이 회복을 하고 그러고 있는 때죠.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 아수르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는 거 하니까 지진도 일어나고 큰 이제 기근도 있던 이런 때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최적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않고 요나는 즉각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길로 달려가죠.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자 배가 폭풍을 만났고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요나를 끈질기게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버텼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버틴 요나가 그 고통 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선지서 요나서에서 갑자기 왜 요나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하는 걸까요? 다른 선지서들하고는 비교하면 좀 독특한 장면이죠.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에서 갑자기 왜 요나의 회개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구원은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의 공식, 하나의 공식이죠. 구원은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세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천국과 어울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하나 고르라 그러면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는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모든 행동은 다 죄악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천국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바로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 그런 인생은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많이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오물투성이인 그릇에다가 인류 요리를 담아서 내놓는 것보다는 꽁보리밥 한 사발이라도 깨끗한 그릇에 내놓는 것이 좋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요나의 회개는 구원은 곧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의 부패한 본능에 충실하다가 망한 본보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섭리를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좁은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니느웨가 구원이라뇨? 웬 말입니까?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자기 그 편견과 오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세계를 거부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세계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는 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이고 또 회개를 통해서 누리는 세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회개를 낳는 모태이다. 고난은 회개를 낳는 모태이다. 2절 말씀해 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인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세계를 피하여 도망가는 그 인생을 부르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주는 고난.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도무지 맞지 않으면 좀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아주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회개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고 방법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무엇을 하며 살았던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일 뿐이에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생존하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사람답게 살고도 도리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죄악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세요. 그리고 그 고난의 품속에 던져 놓으셨다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고난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있다는 귀한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는 말이 이게 암흑에 떨어졌을 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깜깜한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암흑의 세계,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세계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세계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세계가 암흑의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깜깜한 세계인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그것이 곧 깜깜한 세계, 암흑의 세계, 그런 겁니다. 그때 그 깜깜한 세계, 빛이 없는 세상에서 요나는 다시 누구를 떠올렸어요? 하나님을 떠올렸다. 하나님을 떠올렸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올리자 요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올리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자 그가
주의 성전에 미치게 된 겁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 회개란 다시 그 깜깜함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는 아버지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챙겨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 방탕하며 살던 탕자가 그 고난 중에서 다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해서 멀리 갔던 그 길을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오늘 요나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기 길로 갔던 그 깜깜한 세계에서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세 번째로 회개는 회개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터져요? 감사가 터져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감사의 제사가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 임재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우리는 비로소 감사와 찬송이 터지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풍랑과 위기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일가 친척들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꼬이고 또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골리앗처럼 다가오는 돈이나 물질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저런 시험과 건강의 위기들은 우리를 또 주눅들게 하죠. 인생이라는 게 원래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며 아름다워지는 법이지만 그러나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에 갇히면 정말 이겨내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위기들 앞에 사람들은 그저 무릎 꿇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들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진짜 위기가 돈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온 진짜 위기가 건강 문제가 아니고 사업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관계가 꼬이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런 많은 위기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기 때문에 당하는 것들입니다. 이성하고의 사랑 때문에는 눈이 벌겋게 안달하면서도 하나님하고 사랑 때문에는 걱정도 근심도 안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불안해하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잊고 있으면서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도둑맞으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도 하나님을 빼앗기고서는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매력 있는 외모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는 조금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는 바늘끝만큼도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예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처박힌 그 요나가 당한 위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간, 바로 그것이 요나가 처한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위기에 빠져서 우리가 벗어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32편 3절로 4절에서 죄를 지은 다윗이 심한 죄책감에 쌓인 채 호소하는 구절이지요. 그렇게 뼈가 마르고 진액이 쇠할 만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다윗이 어떻게 다시 소망을 갖는 인생으로 바뀝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칠흑 같은 암흑 같은 인생의 길을 만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인생만큼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인생은 없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늘 매일 매 순간마다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늘 감사와 찬송이 터지고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